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사업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까 인생이 통째로 다 문제더라고요. 이 세상 살면서 문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역시 문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안 좋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떤 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딸의 아픔을 고스란히 엄마가 안고서 합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면 참 힘든 일입니다. 회사 대표는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과 판로, 자금난과 인력난 등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을 타개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등장합니다. 우선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이 세상에는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 애처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IMF로 사업이 기울더니 이내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면 자기 부인보다 더 아끼던 회사였습니다.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 일궈놓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던 친구들마다 연락이 없습니다. 밥 먹자고 줄을 섰었는데 어느 한 사람 보이질 않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지가 불쌍하다고 해서 모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처지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돈이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쌍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불쌍한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 자체도 불쌍한 생각이 있고요, 멋진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불행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10가지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한다. 뭘 꾸준히 하는 게 없습니다. 손을 대긴 되는데 쉽게 포기해요. 두 번째, 자신의 처지를 필요 이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남들도 다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만 유독 더 어려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다.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 말이죠.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운다.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우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일생에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늘
힘들게 살아갑니다. 재미도 없게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늘 인스턴트 식품으로 삼시삼끼를 다 세 번 하루에 세 끼를 다 먹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늘 힘든 겁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곱 번째는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보이죠. 청양도 십자로에 걸어가 보면 거의 반수쯤인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눈을 못 뗍니다. 걸어가면서도 눈을 못 떼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뭘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못 대는 거죠.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과하게 신경 쓴다. 다른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 그거에 너무 신경 써서 자기 인생이 흐트러집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아홉 번째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일 중독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일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여유가 없고요. 좀처럼 쉬지를 못합니다. 일 안 하면 불안한 겁니다. 인생이 행복하기가 어렵죠. 열 번째는 용서를 거부한다입니다. 용서를 거부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삽니다. 행복하기 어렵죠. 10가지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 없는 자입니다. 처지나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프고 괴로우면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칼을 손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허공에 소리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 헛발질하는 것 같으니까 소리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전화할 때 한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그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급한 사람은 거기서 딱 끊어요. 그리고 다시 걸든지 뭐 그럽니다. 저쪽에서 반응이 없는데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시면 당장 기도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 같으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으죠.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 지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응답이 금방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그렇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했다. 대답을 아예 안 하신 겁니다. 참 무정해 보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예수님이 야속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되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없네. 듣는 것하고는 다르네. 내 생각하고는 다르네. 그리고 실망하고 퉁퉁거립니다. 그런데 여인은 퉁퉁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한 말씀도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핑곗거리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핑곗거리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핑곗거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핑곗거리에 걸리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무정하게 보입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정이 없고 쌀쌀맞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확히 알고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무정한 게 아니라 기다림이며 숨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고 이제 침묵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다림이며 숨김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다리는 바가 있으세요. 뭐를 기다려요?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뭐를 예수님 숨기십니까? 예수님 숨기는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복된 말씀을 선포할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28절에 가면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의 딸의 병이 그 즉시로 고침받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숨김을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참 딸이 외동딸인데 얼마나 딸이 이뻐요. 금지옥엽이죠. 뭐 그냥 손가락 하나 다칠까 털끝 하나 다칠까 딸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엄마가. 근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선물 인형, 큰 인형을 못 사줬어요. 근데 마침 나라에서 돈이 나왔어요. 꽁돈이 나왔어요. 내 딸한테 인형, 그렇게 원하는 인형을, 큰 곰인형을 내가 사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몰래 사다 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무슨 날인가 하면 딸의 생일입니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곰인형을 딱 꺼내주면서 이거 생일 선물이야, 사랑해, 그리고 주고 꼭 껴안아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지금 숨겨놨습니다. 감춰놨습니다. 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저녁에, 전날 저녁에 밥상 앞에 앉은 엄마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울상일까요? 웃는 얼굴일까요? 울상이 아닐 것입니다. 상상이 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이 딸이 이 곰인형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고 팔짝팔짝 뛸까. 상상해 보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근데 실실 웃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실실 웃어요. 그럼 딸이 그럴 수 있죠. 엄마 왜 웃어? 아니야, 그냥 웃어. 웃겨. 말할 수가 없지요. 내일 아침까지는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속마음을 숨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숨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침묵이죠.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답답해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도 그런 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은 왕이니까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다윗이 인생이 온통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애타게 그냥 목 놓아서 소리 지르는 건 아닙니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로 열고 내가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에게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실 때 여인에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숨기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또 속상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감각도 없지만 그 당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22절에 이 여인의 가나안 여자라고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사람을 차별하시네. 금방 차별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는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편협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속 좁은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별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병들거나 노인을 괄시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그게 본 마음일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야 한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야 한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설교 시간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뭐를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들어야 돼요.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있어요. 마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속상한 말씀을 하셔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절을 하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더 소리질러 댑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악할 정도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단어가 크게 들렸겠어요? 개라는 단어가 크게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 이거 개 같은 놈 그러면 개라는 단어가 크게 들리지 않겠어요? 이제는 대놓고 여인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이죠, 분명히. 그때 당시는 그런 단어가 없었겠지만 지금 이 민주사회, 지금 발달된 이 사회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란 말입니다. 계란이요.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를 개라고 하다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무시할 것까지 뭐 있어?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또 도에 지나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말을 하면 저 여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예수님이 짐작을 못하시고 이 말씀을 뚝 던지셨을까요?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계산 다 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생각해놓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정말로 인격을 무시하는 말씀이잖아요. 언어 폭력이잖아요. 누가 봐도
도에 지나친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성경에 지문으로 가로 열고 예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 어떤 지문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문이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아마도 여인의 눈동자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여인의 입꼬리를 유심히 쳐다보셨을 거예요. 그 감정 변화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유심히 관찰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저 여인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저 여인이 넘어가야 될 텐데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는 혹 없으셨을까?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혹 없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이렇게 무식한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봐도 무식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과한 말씀을 이제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정이 상할 만도 한데도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때문에 복을 받거든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이 퀴리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걸 자세히 보세요. 퀴리에가 어떻게 돼 있는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나이 그리고 쉼표가 있고요. 퀴리에 뒤에 쉼표가 있는데 제가 단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이라는 말이 딱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퀴리에라는 말이 딱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올소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yes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 분명합니다. 진리입니다.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세 번째를 강조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감정 상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게 진리라고 말해요. 아니 그게 왜 진리예요? 기분 나쁜 말이지.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기분 나쁜 말이지. 근데 놀랍게도 여인은 나이 옳습니다를 먼저 딱 대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퀴리에 대답을 해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나이라고 말할 때 옳습니다라고 말할 때 퀴리에가 아니면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 말 끝에 놀랍게도 주님의 축복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딸의 병이 낫거든요. 여러분 이 옳습니다란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딸의 병을 고침받은 말이니까 정말로 복 있는 말입니다. 딸의 병을 치료하게 된 아주 훌륭한 대답이거든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딸의 병을 고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딸 한마디가 딸의 병이 이제 낫고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권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복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바꿔 말하면 너는 큰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올소이다 주님, 나의 귀리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사람은 못해도 주님 귀리에, 주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걸러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슬쩍슬쩍 섞어서 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말은 안 하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의 말은 반만 들으면 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참 믿을만해요. 아, 저 사람의 말은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콩으로 매주 쓰는 거지요? 다 믿어. 저 사람의 말은 다 믿어. 그냥 저 사람은 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다 믿어. 그렇게 100%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걸러서 듣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이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때로 감정이 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로 도에 지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거부하겠죠. 사람이라면 화를 내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나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은 실망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 장 우리가 앞쪽으로 넘기면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 장 앞으로 넘기면 14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지요. 예수님은 이쪽 산에 남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걷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나도 걸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러니까 조금 걸어갔어요. 근데 이내 물에 쏙 빠지고 말았어요. 물결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빠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실망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믿음이 없어. 이게 괴로운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그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담임 목사의 제일 큰 괴로움은 그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베드로인데, 그래도 열심히 가르쳤던 베드로인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실망, 너무 기분이 상하셨죠. 그런데 웬일 이 여인이 100점짜리 만점짜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귀리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실망하셨거든요.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선언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언을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대단히 컸어요.
믿음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단계로 그의 믿음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처음엔 대답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는 처벌하셨죠. 세 번째는 더 강하게 안타를 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만큼 열매도 큽니다. 결실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꼭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결실은 열매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여인,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비굴하게 그렇게 그냥 말없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보고 개라고 했으면 그 여인은 머리채를 잡고 그하고 싸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기분이 상한 상태잖아요. 딸의 병이 낫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싸우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로드라는 말, 영어로 로드,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 곧바로 그러거든요. 주님이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는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그렇게 나이가 먹어도 엄마 앞에 똥 싸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2살 되고 3살 되면 남 앞에서 똥 싸는 건 부끄러워 여깁니다. 근데 엄마한테만큼은 부끄러워하잖아요. 마음대로 싸고 마음대로 닦아달라고 엉덩이를 들이밉니다. 갓난 아기는 엄마 앞에서 자기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감정이 상하고 자기가 기분이 나빴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를 다 포기합니다. 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퀴리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신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신 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크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소리 지를 수 있게 만들고 큰 믿음으로 소리 지르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혹시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여인처럼 소리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침묵이나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감격하실 만한 그런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